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인데 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찬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의 기도라라고 나오는데 빠른 리듬과 열정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낭만을 즐기며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장에서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빼앗아가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이렇고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고 항변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못된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바벨론 나라가 언제 쳐들어오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라는 말씀을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과 거짓으로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그 일을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사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3장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러 올라오시는 장면을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빛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말씀이 11절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불의한 자를 향하여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이방 나라에 임한다라는 것을 애국과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의에 합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요.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예. 이 말씀은 일찍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또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렵다고요. 두려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다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전할 말씀을 직접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 말씀했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는 자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거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백성들이 죽고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택함을 받을 때에 선지자의 그 부름받은 심정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선지자가 말한다고요. 왜요?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했죠.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랬더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안 듣잖아. 이 백성들이 안 듣잖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백성이 듣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 대신에 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백성이 그 아들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 악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였잖아요.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 앞에 서 있는데 죄인들이 이분이 메시아이요? 이분이 구원자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뭘 들어요? 돌을 들잖아요. 돌을 들잖아요. 오늘날에는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오늘날에도. 왜 믿음이 안 자라죠? 내 마음에 맞는 예수님을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내 생각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어요. 구원의 능력으로 영안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뚫어 주시고 혀를 풀어 주시고 발목과 발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박국서를 통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하였던 내용을 우리는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데 찬양을 부를 때에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찬양을 하게 되면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환난의 날, 즉 전쟁의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짐들이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죠? 무거운 것들이 오히려 나를 거추장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의 날, 환난의 날에는 금과 은이 내 주머니에 있게 되면 피난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지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몸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의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내 집안에 많이 있게 되면 적군에게 보호를 받는다, 타겟이 된다. 그렇죠. 전쟁의 날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고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가.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처한 하박국을 이해하시겠죠? 하박국이 왜 이렇게 찬양을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심판을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날에 불의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의를 전가시켜서 택한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심판한 날에 심판을 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의로운 자로 세상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